우리가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의 은혜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을 괴롭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기억하시죠? 결국 재판장은 귀찮아서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선의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귀찮아서였어요. 귀찮아서. 전혀 선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항상 생기고 또 해결이 되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선의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는 않은 것,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고 재판장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택한 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뒤에 또 붙이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을 막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요즘의 사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공의냐 불의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귀찮게 하고 노력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우리의 염려와 닮아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재판장을 귀찮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현실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래서 충분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가정을 지켜나갈 것인지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두 군데를 읽은 이유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한테 형제와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여기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돌파하는 전형적인 믿음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많지요. 여러 상황, 여러 처지, 여러 형태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해결의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오늘까지 교훈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딸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야이로가 순간순간 행하는 믿음의 태도와 또 매 순간 선택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또 항상 뭔가를 해결해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또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깨야 하는 순간 자연스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성도다운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선택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오늘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소개가 되죠. 회당장.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지도층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예, 당시 유대인 지도층은 두 부류거든요.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 그 다음에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 그래서 야이로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회당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어디에 나옵니까? 둘이 세트처럼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중에 장인 사람이 중에 하나가 바로 야이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인데,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이로가 이미 이루어 놓은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이 모든 것이 다 이 엎드리는 행위 하나로 버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행위로 내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 모든 권한과 지위와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베네핏을 돌아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 하는 표현은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공격의 대상에게 경배한다? 이것은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지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 야이로가 평생을 자기가 회당장으로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유대인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유대파가 공격하고 끊임없이 책망하는 그 예수 앞에 엎드렸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그가 옳든지 그가 옳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고민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서 성도들이 잘못으로 복음을 막 의심하고 이러는 시대예요. 요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되게 별종들인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야, 우리가 달 뒤통수도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식의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요, 어쩌면 야이로와 같이 되돌릴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용기는 스스로 나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그가 자존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금의 욕심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자 했다면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그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따라왔었던 이 회당장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딸을 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예수의 복음이 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었던 것,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났었던, 내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만들어놨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이전까지의 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의 껍데기를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그 집으로 향합니다.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가 진짜 큰 결단을 했는데, 진짜 어려운 결단, 이 결단하는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찾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야, 저는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막 손가락질하는데 그것을 다 이겨낸 거예요. 복음 앞에 겸손함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집을 향하시는 거예요. 향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예, 내가 예수를 처음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시겠지, 나는 믿음 안에서 성공하겠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그러셨으니 이제 두드리는 것만 남았구나 라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아마 야이로도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생명 있는 예수가 우리 집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 딸이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만 오시면 이제 낫겠구나.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내가 용기를 내고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아마 야이로는 희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 딸이 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중간에 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이 그에게 예수님께 옵니다.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막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상하지도 못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셨어요. 야이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 아프다 얘기하지 않고요, 죽어가고 있다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급한 겁니다.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쁩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예수님 가시다가 길을 멈추신 거예요. 길을 멈추셨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면서 멈추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올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요. 그런 군중들이 함께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야이로가 엎드렸으니 또 바리새인들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보자 하고 쫓아다닐 텐데, 가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경건하지 못한 생각이 났어요. 궁예가 누구야? 그걸 너무 똑같은 거예요. 누구야? 누가 기침을 한 거야? 뭐 이것처럼 갑자기 너무 급하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밀칠 수도 있죠. 손이 닿을 수도 있죠. 근데 한사코 예수님은 확인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간 걸 봤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오랫동안 아팠고 만지면 나을 것 같다, 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다가 말고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만졌니? 그리고는 그 혈루증 여인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야이로의 마음이어야 돼요.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우리 아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빨리 가지. 확인 안 해도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이미 저 여자는 나았고, 자, 해결됐는데, 난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는요, 야이로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채근하지 않아요.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급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야이로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야이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결은 예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내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가 의도치 않게 이상한 이유로 지금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지금 시간이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빠르게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바로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때나 공부하면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일사천리로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의 상황에 보면 이상한 이유로,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내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단 말이죠. 내 시간표와 상관이 없는 시간들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시간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되고 이때 이거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이는 누굽니까? 결정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이로가, 제가 아마 야이로의 입장이었으면 예수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저 여자는 벌써 다 낫대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나으면 되지. 왜 그걸 확인하느라고 이 아픈 시간, 아주 급한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십니까? 제발 빨리 좀 가십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팠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를 엎드렸어요. 그러니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지체될 때에 야이로의 믿음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시험하는 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픈 마음을 누르면서 불안한 마음을 누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혈루증 여인이 나았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주변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다 끝났다예요. 끝. 죽었으니까 끝. 야이로의 믿음의 결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실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된 것 같지 않아. 넌 성공하지도 못했고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건강하지도 못했고 넌 끝났구나. 넌 실패야.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라.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입을 봐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한 것처럼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작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죠? 내가 시간표를 쫙 일렬로 적어놓고 내가 투두 리스트도 해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도 정해놓고 하나님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어긋나는 순간에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짜일지도 모르겠는데 잘못됐나? 왜 나한테 이러시지요? 근데 이때 야이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믿기만 하라라는 이 헬라어가 모논 피스테우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단회성 믿음이 아니고요.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속적으로 너는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딸 때문에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나한테 왔니? 근데 결과적으로 딸은 이미 죽었니? 그래도 너는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요?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누구와 함께요? 모세와 함께. 모세와 함께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40년을 버텼어요.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면 완전 씁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더 이상 유리할 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끝까지 내가 견뎠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서 모세를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명령은 언약의 지속을 갖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었던 나의 시간표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은 단회적인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나 몰라라. 그리고 나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으라 하는 것은 지금도 믿고 있고 과거에도 믿었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시간표와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대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끝났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들려오는 소식도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단정되어진 거예요. 불가능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다 끝났다 하는 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이미 늦은 나이에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자녀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대를 잇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뭐냐? 아니라 내가 처음 했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양자를 드리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을 통해서도 낳으려고 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획하는 내 시간표에 결과를 얻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는 다 끝났구나. 다 끝났다. 실패다. 내 믿음은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을 따라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우리는 끝났다 하는 말에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한 시간표에서 어긋나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계획했었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에 불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했건 40년 했건 이것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항상 무섭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야이로의 선택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계속 집을 향해 갑니다. 이미 딸은 죽었대는데 저 같으면요 쌍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뭐 옷 만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거기서 섰어요?
그 시간만 아꼈어도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그저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까지 갑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서서히 뭐였겠어요?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신기했을 거예요. 야, 이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야,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봐라, 이놈이 실수한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궁금해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비로소 비웃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요즘 시대가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현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있어요. 다 통곡하고 있어요. 왜요?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때 야이로의 믿음과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사람들은 다 비웃고 있죠. 성경에도 비웃었다고 나와요. 야이로는 묵묵히 예수를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계획표와 시간표와 모든 것이 다 어긋나는 그 순간에도 별로 야이로의 대사가 나오질 않아요. 묵묵히 예수님 옆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 결단하고 엎드린 후에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혈루증 여인 때문에 그 시간이 딜레이되고 길어지고 있을 때에도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패했다고 확정돼서 다 끝났다 얘기할 때에도요, 끊임없이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 이미 끝난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묵묵히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예수님은 참된 가족을 정의를 하셨어요. 뭐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께서 인정하는 참된 가정이라는 선언입니다. 예, 야이로가 바로 이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요. 딸의 생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 앞에 나왔었던 사람입니다. 회당당의 지위도 버렸고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체면도 버렸고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앞에 엎드려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보니 딜레이되고 끝나버린 것 같고 실패를 경험해요. 미뤄지고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가 했었던 일이 뭔가요? 굉장히 화려한 것이 아니고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겁먹은 눈으로, 어쩌면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겁먹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가족의 의미를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된 가정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선물 가끔 주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것으로 세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하도 예능 프로에서도 이혼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여튼 가정들이 깨지는 이야기들, 금쪽 얘기 나오고 그죠? 이렇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죠. 좋은 거 먹어서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가정은 야이로처럼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부모, 가족을 위해서 내 과거를 다 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가장, 야이로가 보여준 그 믿음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4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돼요.
예수 앞에 엎드릴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아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는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비참하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묵묵히 예수를 따르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처음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결단인 것 같아요.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예수 옆에 서 있는, 그래서 예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의 믿음, 지속 가능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려면 결국은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죠. 예,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일은 결국 시대에 비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담대함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나음을 입은 것보다 사실 야이로는 더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혈루증 여인에게도요, 내가 나았구나가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처지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음처럼, 예, 혹은 우리의 가정이 죽은 듯 식어 있다면, 또 나의 믿음이 죽은 듯 식어 있다면 우리 가정에도 믿음으로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닫혀있는 자녀의 마음이 열리고 또 멀어졌던 부부의 사이도 회복되고 무너졌던 가정의 기둥들이 다시 세워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야이로의 가정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